우리 오늘 성경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리라.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먼저 우리 어제 말씀 한번 같이 묵상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시작.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주리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 요절한 그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 히틀러 그 암살 사건에 가담해서 1945년 5월달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게스챔버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가 보네퍼가 39살 때입니다. 만일 그 보네퍼가 계속 살아 있었더라면은 아마 우리 세계 신학계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만큼 아주 걸출한 신학자였는데 그가 이제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타자를 위한 존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회는 타자를 위한 기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보네퍼가 교회를 타자를 위한 기관이다 존재다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보네퍼보다도 마틴 루터가 먼저 그 얘기를 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우리 사람들은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될 때에 올바른 그 존재의 가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종이 된 것은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보십시오. 바울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애썼습니까? 그 모든 것이 전부 다가 내가 애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교회는 항상 서로가 함께 위해주는 다른 사람을 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소위 말하는 부식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퇴비를 만든 부식토라고 하는데 이 부식토라고 하는 말을 라틴 말로 휴무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휴무스라고 하는 말은 휴먼이라고 하는 말 또 휴밀리티 겸손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입니다. 이 겸손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게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책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식토라고 하는 것은 흩어놓으면 비료이지만 모아놓으면 냄새만 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흩어놓으면 비료가 되는데 다른 모든 작물들 모든 식물들을 자라게 하는데 함께 모아놓게 되면 냄새만 난다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은 왜 퇴비를 만들어서 이렇게 쌓아놓지 않습니까? 거기다 보면은 집에다가 이것저것 막 집어넣어놓죠. 냄새 나는 것. 그럼 지나갈 때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이 함께 모아놓으면 냄새가 나지만은 이거 흩어놓게 되면은 비료가 되어서 이 다른 것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모아놓기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이지 말자는 얘기 아니거든요. 모아놓기만 하면 항상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지만 흩어놓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다른 것들을 유익하게 하고 자랄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해요. 무익한 존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부터 쭉 보시면 제가 이게 자주 얘기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다음에 11절에 말하기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도하다 집에 가버리고 이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이 더더구나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할 때에 그 중심에 마가가 있었잖아요. 2차 전도여행 떠나기 직전에 바나바가 말하기를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절대 안 된다 하다 두 사람이 서로 결별했거든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에게 전혀 유익하지 못한 사람, 완전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 참 재밌는 말입니다만은 아마 마가가 많이 성숙해졌을 겁니다. 뭐 나이도 들었고 이제 바울도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제 성질이 좀 죽었고 이렇게 되었을 거 아닙니까? 이 바울의 성질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아주 뭐 이렇게 칼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일하다가 집에 가버린 사람 또 왜 데리고 가냐 해가지고 못 데리고 간다 그랬거든요. 이 바울도 나이가 많아지니까 좀 누그러졌고 또 더더구나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좀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좀 성숙해졌고 이제 그러니까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정경화라 그러죠. 캐노나이즈. 이 정경화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원래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모아서 이제 66권을 만들었는데 이 소위 말하는 그 정경화 과정에서 구약에서 한 책, 신약에서 한 책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게 돼요. 구약에서는 에스더라고 하는 책입니다. 에스더를 잘 읽어보시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이라는 말 한마디도 없는데 이게 뭐 성경 가치가 있겠냐 했지만은 그 전체적인 그 사상 그 소위 말하는 아주 깊은 유대주의가 굉장히 그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좋은 것이다 해서 들어갔고, 그럼 신약에서는 못 들어간 것이 뭐냐 하면은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라고 하는 그 편지를 보시면은 이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주는 굉장히 좀 뭔가 개인적인 편지, 사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편지지 서신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성경 가치가 없다 했지만 마지막에 들어간 까닭은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 해서 마지막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빌레몬서를 잘 보시면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주인 빌레몬의 종이었죠. 자기 주인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간 큰 종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노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건입니다. 얼마 때려도 괜찮고 죽여도 괜찮고 팔아먹을 수도 있고요. 내가 사서 쉽게 말하면 사면장을 주게 되면은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간이 컸는지 자기 주인의 돈을 훔쳐가 버린 거예요. 돈 훔쳐갔다라고 하는 건 잡혀오면 그냥 죽여도 괜찮아요. 바울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 바울을 만나고 오네시모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거든요. 이제 오네시모가 보십시오.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데 가면 죽을지 모르잖아요. 가면 죽을지 모르지만은 바울의 편지 들고 가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면 죽을지도 모르지만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시금 용기가 생겼습니까? 복음 때문에 용기를 가진 겁니다. 갔습니다. 가는데 이 편지 한 장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빌레몬서라는 책입니다. 편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전에는 너와 나에게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전에는 아주 쓸모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내가 돌려보내니까 받아주시오. 그 다음 보십시오. 바울이 말하기를 만일에 아직도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가서 갚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참 재미있는 거는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유익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유익한 자, 유익한 자라고 하는 이름 그 뜻을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오네시모가 유익한 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이름값을 하지 못하다가 이 이름값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해요. 저 사람 쓸데없는 사람이다. 우리 회사도 저런 사람 없어도 괜찮다. 없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은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사람라고 우리가 칭함을 받아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세상에선 빛과 소금이잖아요. 빛이 없으면, 소금이 없으면 절대 살지 못해요. 첫째 말합니다. 우리의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아니잖아요. 빛은 저절로 비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비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빛을 비추는 것은 빛의 존재 목적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은 저절로 빛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빛과 함께 다니니까 괜찮다는 것이거든요. 빛과 함께. 옛날에 우리 사극 같은 걸 보니까 소위 말하는 그 왕이 그 밤중에 그 소위 말하는 암행을 하잖아요. 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평복을 하고 이제 탁 나오든지 하면은 항상 앞에 보면 이제 그 불 들고 이렇게 가는 사람 있잖아요. 주로 이제 4시가 그 일을 합니다만은요. 항상 불이 앞에 가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임금 앞에 우리 가겠습니까? 절대 임금 앞에 앞서지 못해요. 그 당시 보십시오. 임금 앞에 먼저 갔다가는요, 큰일 나죠. 예? 큰일 납니다. 그런데 불은 앞에 갈 수 있잖아요. 불은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모든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고 앞설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비출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는 내가 빛이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빛 절대 아끼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빛 써먹을 일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은 다 소모해야 돼. 전부 다 소모해야 됩니다. 다 소모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바르셀로나 그 올림픽 때 제가 지난 바르셀로나 가서 이제 몬주이 그 경기장도 가봤습니다만은 그 가면 이제 이봉주 그 뭐죠 이게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동상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는데 이제 그 앞에서 저도 일본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만은 근데 그때 기억하십니까? 그 일본 선수가 이제 그 2등으로 올라갔고요. 이제 그 황영조 선수가 막 1등을 해서 이제 몬주이 그 경기장이 좀 이게 그 언덕이에요. 그 오르막입니다. 막 오르막 올라가가지고 황영조 선수가 1등 테이프를 다 끊고 쓰러졌잖아. 기억하세요? 2등으로 왔던 일본 선수, 저는 일본 이름 제일 그 외우기 힘듭니다만은 일본 선수가 2등으로 올라와가지고요, 다 이제 테이프를 끊고 나서 한 바퀴 더 돌았어요. 그 한 바퀴 더 돌 그 힘 가지고 좀 더 올라왔으면 1등 할 텐데, 아니 마지막에 와서 한 바퀴 도는 거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올라오기 전에 힘을 다 소모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빛을 다 소모해야지 어디서 먹을 거예요? 교회에서 써먹을 겁니까? 교회에서는요 써먹지 마십시오.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서 빛된 삶을 살아가야지 우리 교회 안에서는 빛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그 빛을 모아서 우리 나가는 겁니다. 에디스 와턴이라고 하는 사람 말했습니다. 빛을 발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촛불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는 것이다. 발광체가 아니라도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빛을 반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셔서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저도 그런 장난도 쳐봤습니다만 그 반딧불이 이 반딧불을 갖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고는 옛날에 공부했다 그러잖아요. 그거 진짜 공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공부를 했대요. 예? 근데 그거 보십시오. 모아놓으면 그 빛이 작은 빛 같지만은요 얼마나 그 빛이 나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촛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모르지만은 우리가 세상이 깜깜하기 때문에 그 촛불도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앞불이 촛불을 켜놨는데요. 지금 불이 있으니까 별로 이게 그 빛이 빛 안 같지만은 다 꺼보십시오. 이 촛불 두 개도 제법 빛이 나요.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빛을 발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그 역할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캔들이라고 하는 촛불이란 그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캔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소위 말하는 그 칸델라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빛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빛나다. 촛불 보십시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원래는 빛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지 못하면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밝게 해주고 우리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좀 빛을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깨어나라는 얘기입니다. 빛을 발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일어나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잠들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요? 잠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빛이 이르렀다. 우리가 이거 빛이 이르렀으면 빛을 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으니 영광 나타내면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르렀다.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빛이라고 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빛의 속도가 참 빨라요. 빛의 속도가 빠른데 제가 찾아보니까 1년에 약 9조 4,500만 킬로를 간대요. 빛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태양계의 지름이 소위 말하는 10만 광년 그렇게 말하잖아요. 태양계, 우리 태양계, 이 태양계의 지름이 10만 광년이래. 10만 광년이라고 하는 얘기는 빛이 10만 년 동안 가야 되는 거리란데 얼마나 뭡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 거리거든요. 근데 그 거리인데 그 빛이 우리 지구에서부터 그 태양까지가 그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빛의 속도로 가게 되면은 8분 20초 걸린다 이렇게 말하더라. 빛이 그렇게 빨라요. 우리가 적어도 빛이 되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가서 정말 우리가 빨리 전할 수 있고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빛이라는 게 얼마나 빠른지요. 여러분 특별히 그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 가서 그 인터넷 하려면 좀 답답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이나 캐나다가 왜 우리보다도 인터넷이 느린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빨리빨리 성질이 급해서 빠른 게 아니에요. 특히 캐나다가 굉장히 느립니다. 왜 느리냐 하면요, 캐나다 보십시오. 그 넓은 땅에 그 국민 전체가 뭐 3천만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광캡을 깔면 깔수록 손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는 조그만하니까 요 조그만데 막 싸니까요 광케이블도 이게 잠깐 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인터넷이 발달하고 빨리빨리가 이제 잘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빛의 속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광케이블이 뭡니까? 광의 빛의 속도로 간다는 건데. 근데 광케이블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광복음화가 돼야 돼. 우리 빛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에 착한 행실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보십시오. 왜 교회를 욕합니까? 교회 욕하는 것은 하나님 본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나쁘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아니더란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교회가 좋은 데가 아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착한 행실이 뭡니까? 착한 행실은 하나님을 닮은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저께도 얘기한 대로 우리 선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불을 켜서 등잔을 어디 둡니까? 등경 위에 둔다고.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위에 있기 때문에 항상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세상 사람들이 뭐 잘못했다 뭐 했다 이런 것들은요 나오단 말아요. 우리 지도자라고 하는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그것이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난 삶을 사는지 몰라요. 드러난 삶을 사는지 몰라. 예. 우리가 이제 뭐 교회가 좀 실수를 해요. 또 이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면 신문에 크게 나요. 왜 그렇습니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 적어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면 뭐라 그럽니까? 실망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실망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러면 실제로 보시면 어린 아이가 실수하는 것을 실망했다 그렇게 말합니까? 애들 얼마든지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걔들은요 실망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실수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야단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그 소극적으로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게 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장로교 신조 제1번. 우리 사람들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목적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요. 우리가 이거 시편 19편 이런 데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 영광 선포하고 영광 선포합니까? 선포하고 있잖아요. 선포하고 있지만은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럼 얼마나 그 찬란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영광 돌리는데 태양이 한 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우리 자연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일반적인 보통 영광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보통 영광을 우리 신학적으로는 본체적 영광 그렇게 말합니다. 저절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본체적인 영광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우리 삶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데 사람이 영광 돌리는 것은 효과적인 영광이에요. 이거는 고등 영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태양이 영광 돌리는 거는 아주 상대가 안 돼요. 이건 보통 영광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고등 영광인데 이 고등 영광은 신학적으로는 효과적 영광 그렇게 말합니다. 효과적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나님이 진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저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우리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불충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지만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또 우리가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광스럽게 살아드려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또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얼마나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전부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뭘 했다 안 했다, 뭘 먹었다 안 먹었다, 뭘 마셨다 안 마셨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도 늘 얘기했지만은 뭐 술 마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술 마시는 것도 하나님 영광만 된다면은 뭐 얼마든지 마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마셔야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영광 되지 않는다면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끊을 줄 아는 그 절단력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이제 술 마시면서 뭐 위하여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대신에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 속에는 할렐루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폭탄주를 마시면서 할렐루야 하고 마시면은 그 술 맛이 제대로 나겠냐고요. 만일 우리가 할렐루야를 대입해 가지고 이게 기분이 안 나면은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어떤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인데 우리가 거기다가 할렐루야를 집어넣어 보세요. 진짜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지. 아니면은 그걸 안 해야죠.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잔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잔이 아니라 한 말이라도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이 문제지. 우리는 많이 마셨다 적게 마셨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이 디모데가 몸이 약했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 몸을 위하여 뭘 좀 마시라 그랬죠. 몸을 좀 쓰라,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좋은 처방인지 모릅니다. 포도주 정말 좋은 약재거든요. 그런데 이걸 술로 마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거 제가 볼 때는 영광이 돼요.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심장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밖에서 마시지 말고 집에서 저녁에 부부가 둘이서 마주 앉아 한 잔씩 마시세요. 요건 또 녹음하라. 괜찮아요.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술로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마셨다가 아니라 왜 마셨느냐, 영광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디엘 무디 목사님 말했습니다. 거룩한 삶은 가장 깊은 감동을 준다. 등대는, 보세요, 등대는 경적을 울리지 않는다. 다만 빛날 뿐이다. 청렴한 삶을 사는 것은 그것에 대해 설교하는 것보다 타인에게 더 큰 감명을 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가서 뭐 크게 외치고 설교하는 것보다도 제대로 사는 거예요. 청렴한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그 보네포가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피하는 것은 부르심의 거부다. 우린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 믿는 표가 나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끼리 다 모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해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의 사인입니다. 표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모인 곳에서 내가 술을 안 마시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뭐 필요하다면 대학교 들어가서 저처럼 말이야 한번 차도 괜찮아요. 그렇게 되면은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제 친구 가운데 어느 게 장로님인데요. 이 친구는 현대그룹에 있다가 이제 조그마한 현대 그 자회사에서 있다가 이제 퇴직한 장로님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는 자기가 현대그룹에 있을 때도 그렇고 자기가 자회사의 회장 그 사장할 때도 자기는 단 한 번도 저녁에 회식 가서 술 마셔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도 회사가 잘 됐대.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성실하고 열심히 하니까 된다는 거예요. 막 같이 술 마셔 줘야 된다. 이거는 그 우리 친구 하는 말이, 그 말은 거짓말이래. 자기가 해보니까 그렇게 안 해도 얼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놀아주면 좋아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 뭐 예수 믿지만은 폭이 넓다 어쩌다, 앞에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뒤에서 욕해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숨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믿는 거 드러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뭐 장로, 집사, 권사 명함 찍을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미 그 명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함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내 직장 명함이 있고,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명함을 내 이마에 붙이고 다닌다. 항상 그 이마에 그거 붙이고 다녀야 돼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저희 아버님께로부터 배운 노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많이 알 겁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거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제가 저희 그 아버님께 영어로 배웠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영어로 노래 배운 사람이에요. 그 저희 아버님 배워주셨는데 그 재밌게 불렀습니다. This little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This little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하는 노래인데, 지금도 초등학교 때 배웠던 노래가요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거야. Let it shine,
Let it shine이 뭡니까? 내가 빛을 비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저절로 빛을 발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 빛을 비치게 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비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빛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바로 그것이 우리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마흔절 성경 암송의 결론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죄에 관한 것, 십자가에 관한 것, 삶에 관한 것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착한 행실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고 우리 마흔절 성경 말씀을 늘 마음속에 묵상하고 우리 적어도 예수 믿는다 하면은 이 마흔절 정도는 암송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수첩 이거 다 끼고 잘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 잘 암송하시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 제가 지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은 마태복음 5.16 혁명이라고 안 잊어버리죠? 5.16입니다. 마태복음 5.16 혁명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빛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치며 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그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항상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등경 위에 두고 말 아래 두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그 사인이 우리 속에 항상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